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한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부터 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점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신앙의 잠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늘 삼가 조심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한 말씀만 하셔서 오직 그저 단지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해 달라는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또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사역,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것을 저버렸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 그것과 함께 이제 그 한 죄 많은 여인의 기름 붓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 사죄와 구원, 평안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31절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무리에 들지 못한 이들, 그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뭐 이런 다 종교 지도자들, 방백들, 그들은 그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는 권위도 없고, 또 그저 예전에 혹시 메시아인가 생각됐던 바로 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기에 대한 전혀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뜻을 저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심령 상태,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하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한쪽은 혼인잔치의 일들을 하고 한쪽은 장례 치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혼인을 치르는 이들이 기뻐 이렇게 피리를 불 때는 그 반대쪽에서 화답하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춤을 추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 이제 장례 치르는 일을 이렇게 흉내를 내면 반대편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일들을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그 장례와 혼인의
절차와 방식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놀이 같은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잘못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기뻐 춤추지 않고 막 이렇게 애국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그네들 안에서도 이제 너 왜 이렇게 안 해줘?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의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병 낫게 하는 역사들,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역사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말씀의 메시아 사역들을 실제로 해 나가는 중에도 그것을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자기네들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성경의 무지 때문이죠. 구약의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인 것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니 그리스도의 일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확인하고 그의 사역들을 쫓아서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이들은 전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32절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외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어두운 곳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애국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는 말씀. 예수님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을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슬피우는 그런 일들이 없는 상태, 그것을 그렇게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해서 저들의 일들을 그치게 할까? 비방하고 진짜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참인 것처럼 꾸며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가지고 그런 일은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연약함을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어중간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리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산소망을 가진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내 구원만 잘 이루어가고 그냥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것이 중간 정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반드시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충만한 삶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사탄에 의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그럭저럭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신앙생활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뭐 그렇게 굳이 유별나게 뭐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신앙 지켜가면서 뭐 그냥 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꼭 그렇게 믿는 티를 내야 되겠나. 그런 식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뭐 춤은 안 추지만 그래도 피리 부는 거 방해는 안 하고 또 뭐 그렇게 나도 마음으로는 기쁘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일이 있는데도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자복하는 일들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충만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그렇게 개혁되어야 돼요.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 개혁주의,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더 이상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지금 천주교의 일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구습을 좇는 그러한 또 다른 교황주의를 기독교에는 교황이 없으니까 목사주의 목사가 교회의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결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의 실수를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잘 견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뭐 그 말씀이 틀리지 않고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르고 참된 믿음이지만 그 외의 모든 말들을 마치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교황주의인 것입니다. 주로 큰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작은 교회는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당회나 공동회 또 재직회 안에서 마음대로 목사를 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없긴 하지만 큰 교회는 그 교회를 그분이 세우셨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바르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단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큰 목사님께서 그렇게 창강교회 사위 목사님을 세우시는 일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일을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유학을 마친 목사님께서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목사들의 생각에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데 계셨다가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했고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그렇게 된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큰 목사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세간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견제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법대로 그렇게 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충분히 교황주의적일 수 있다. 전혀 개신교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피리를 불어도 애곡해도 울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속주의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는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행해 나가시면 안 되고 좀 배수의 진을 치고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귀신과 함께 살아가고 저 뭐 이상한 음식 먹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또 나와가지고는 뭐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뭐 요단 강가에서 막 세례를 베풀지 않나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딱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음식을 즐기지 않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들을 포기한 그것을 그렇게 귀신 들린 것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아픈 자, 또 상심한 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고 나는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경된 자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도 없고 본인들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일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요, 비방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부풀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 제대로 잘 안 먹고 금식 많이 하고 그저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음식 먹는 거 즐기지 않고. 그랬지만 그런 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니 귀신 들린 게 확실해.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뒤에 오는데 이거 뭐 포도주 뭐 음식 먹는 거 즐기고 막 맨날 그렇게 잔치하고 그런 데 가고 그런 역사를 해나가는 이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에 취하는 자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 지어드린 거예요. 아주 작은 단편적인 사실을 확대해서 비방하는 일 아주 사악하고 악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또 그 일들을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이제 그나마 질투하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아직도 그 질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작은 일을 잡고서 강하게 비판하는 일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받는다. 여기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했던 바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즉 그 지혜를 먼저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들은 모든 자녀 여기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복음과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모든 자녀라는 것은 그들을 믿은 그 복음을 받은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진짜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나중에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그들이 했던 모든 비방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 그렇게 말했던 그 말,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라는 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옳았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0절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행태들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죄인인 여자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장사와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능력을 드러냈던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 베다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와 다 동일하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처음에 초기 교부들, 이를테면 크리스토톰이나 몇몇 두엘이나 이런 이들이 그런 이렇게 증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이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고 또 고증학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카톨릭의 세력의 그 주장들과 지금 개신교의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바로 이 여인, 이 마리아, 이들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고, 성경의 맥락과 또 원문의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앞에 세 사건은 한 사건이 맞고요. 요한복음이 조금 기사를 달리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죄 많은 한 여인이라는 자입니다. 여기에 이 37절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창기, 몸을 파는 여인, 그들을 부를 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 창기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진 그런 악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인에다가 창기라고 쓰시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될 것 같고,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이제 뒤에 가면 시몬인데, 그 시몬이 그 초기 아까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있었던 그 집주인도 사실은 시몬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런 이들이 함께 있었고,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오해의 소지가 헷갈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 여기에 바리새인인 시몬과 그 다른 세 사건의 기름 부은 사건의 그 주인 시몬과는 사실은 다른 인물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베다니 혹은 막달라 지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지만 이 한 바리새인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 전혀 온전한 손님 대접을 안 했어요. 아주 큰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잘 영접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창기로서 예수님께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앉으셨음을 알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씻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고 마지막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8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요긴한 구절입니다. 이 여인은 창기였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말씀까지 공포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대로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늘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이 죄사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죄의 은총,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려면 딱 요 창기인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께 가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께 지금 올 수도 없는 자이지만 왔다. 그때 당시에 그런 죄 많은 여인들, 창기는 적어도 2m 밖, 2점 몇 미터 밖으로 늘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 혈루병을 앓았던,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원래 그 유출병 있는 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 군중 가운데 들어와도 안 되고. 근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몸 파는 여인이니까 이 거룩한 선지자,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죄를 받고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멀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창기가 분명한데 저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딱 구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죄인을 멀리 딱 해야 될 건데 발 만지게 두고 계속 눈물 닦게 두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뭐 실력이 없고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네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발 뒤로 가서 그 곁에 섰다.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띄기 전에 우리는 감히 뭐 지성소는 둘째치고 성소에조차, 그 성막 울타리에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가된 의 때문에 당당히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방인의 뜰에서 거닐고 세상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잖아요.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다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그 뒤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죄를 어떤 양만큼 더 죄를 많이 져서가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내가 얼마나 크게 보느냐,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얼마나 원통히 여기느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사함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 사랑,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온전하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주님 앞에서 털끝만한 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들보만한 죄를 짓고 다니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그렇게 늘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 중에 비교할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근데 사도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점점 주님을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죠? 이제 성도들 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 사도에게 비할 바도 아니고 성도, 거룩한 무리에게 비할 바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어디와 비교를 해야 돼요? 죄인들 중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비교해도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죄인들 중에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 그 발 뒤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인데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눈물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는 결심을 하며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의 영광은 그의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아끼는 거, 그것으로 예수님의 눈물 적신 발을 계속해서 닦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께 온 것이다. 또 네 번째로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입 맞추는 행위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베드로상 앞에 이렇게 베드로의 그 발가락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입 맞추고 만져가지고는요 발가락 모양이 없어졌대요. 달아가지고 입 맞추고 만지고 존경을 표현하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한 여인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회개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보이는 물질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향유도 나드와 같은 정말 아주 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향유예요. 감람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감람유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손을 잡거나 입 맞추기는커녕 전혀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뭐를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에 우리 예수님이 딱 걸리신 거예요. 그 여인이 접근하는 것 하나 그 사건으로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그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39절에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정말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이고 곧 죄인 창기였는 줄 알았을 것인데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빚 얘기를 합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10배나 많이 빌린 사람 적게 빌린 사람을 그렇게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을 할 수 없어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과연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시몬이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아주 잘 했습니다. 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발 씻을 뭐 수건이나 그런 거 주지 않았는데 이는 머리털로 계속해서 내 발을 씻고 있으며 뭐 입 맞추거나 손 잡지도 않았는데 이는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45절에 말하면서 향유 발에 부었지만 너는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는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47절에 합니다. 이게 요절인데요. 47절도 많은 죄를 사함받으면 그 사함받은 죄만큼 죄를 사해 준 분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형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큐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사랑함을 그러면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형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기진아 네가 지금 생각할 땐 죄를 좀 덜 진 쪽이지 네가 너는 500데나리 아니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것 같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뭐 잘못한 거 그렇게 없으니까 한 500데나리온 아니고 한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고 그러려면 한 5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같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얼버무렸더니 네,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참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50데나리온 빚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래도 50데나리온이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늘 읽으면서 나는 누구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나 탕감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500데나리온 죄를 그렇게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그렇게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빛 가운데 거할수록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거할수록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있는데도 더 큰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니까. 시몬이 아닌 죄인인 한 여인,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확증 그리고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던 이 사건.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창기짓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했던 거 다 우상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한 것이고 세상과 벗대며 살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춤추시고 또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시는 복된 생활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많은 죄를 탐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탕감받은 것이 많으오매 우리 죄를 많이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 때 춤추게 하시고 애곡할 때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울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아픔을 당한 우리 권속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물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우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우리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